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즉 예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단순한 구원의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즉 구약 시대의 율법은 신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신약 이후에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던 제사의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때 잡은 속죄 제물에 피를 뿌리거나 바르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이는 다시 말해 구약 때처럼 실제 피와 살에 대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철저히 육에 기반한 원리였지만 신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육을 관통하는 본질인 영에 기반한 원리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림자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원과 죄사함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의미를 더 확장시켜 보면 보다 세밀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그림자라는 말의 의미는 구약 때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가 신약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행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는 외적인 행위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서 나오는 본질적 원리의 행위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쉽게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존재적 구성 요소는 영과 혼과 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본질적 요소는 바로 영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부정해지게 되는 율법은 영이 아닌 육에 기반한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짐승이나 벌레, 사람의 시체를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또는 옷에 닿기만 해도 또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식의 율법들이 적용됐습니다. 율법을 통한 행위는 실제가 아닌 예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내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지극히 표면적인 것들에 의해 규정된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 믿음을 통해 나오게 되는 행위는 그림자가 아닌 실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본질에 기반된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의 본질에 기반된 원리가 육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상황은 구약 때처럼 아주 단순하고 표면적으로 죽은 짐승이나 무언가를 손으로 만지거나 옷에 닿았다고 부정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기반된 원리가 적용되어 육신의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하지 못한 곳에 함께 거하면서 그들과 교제하고 연합하게 되면 영적 원리에 의해 사람의 본질적 존재인 영이 함께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무언가를 잘못 만져서 부정해졌을 때 그 부정함을 씻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언약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민수기 1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축엄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수기 19장 13절. 그림자인 율법에서도 내 몸이 부정해졌을 때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이후 그림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본질인 영이 정결해지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해 말씀하시고선 너희는 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연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이사야서 9절을 인용해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서로 아무 연관없는 별개의 구원과 행위의 방식이 아니라 예표와 실제로서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아닌 신약 성경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연합하지 말고 그런 곳에서 벗어나 구별되는 행위가 있어야만 우리의 본질인 영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선 이런 영적 본질에 기반한 영적 원리가 반드시 외적인 행위로 반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기록된 말씀이 조명되어지므로 깨달아 알게 되고 비로소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약 이후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런 구약과 같은 율법적 행위를 해야만 거룩해진다느니 하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뚱딴지 같은 자기 종교적 의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때 더욱더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왜 육적인 구별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여기서 보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이 말씀이 인용한 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은 바로 레위기 11장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장 44절.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 그 백성들 역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거룩하기 위한 본질적인 행동이 바로 우리 몸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는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구별됨의 원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당시부터 적용되어지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주실 때 동산의 다른 열매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죽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열매를 먹지 않으면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거룩한 공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됨의 원리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라면 거룩한 곳에 함께 거할 수 없기에 분리되어지고, 거룩한 상태라면 거룩하지 못한 곳에 함께 거할 수 없기에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구별됨의 원리. 이 구별됨의 원리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진행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잡다한 우상들이 가득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상들을 섬기던 애굽 땅에서 구별시키신 후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함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육을 먼저 구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나와 구별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사야 52장 11절. 이처럼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낸 본질적 자세는 바로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나와 구별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는, 구약에서는 율법의 준수 여부가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육적인 차원의 구별됨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신약 이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섭리에서는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의 구별됨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신약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는 구별됨의 원리는 육적인 구별됨이 선행되어질 때 영적인 구별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7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선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에서 구별되어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구별이 이루어지기 위해 육적인 구별됨이 동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은 육적인 차원을, 하늘은 영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문제에 따라 육적인 차원은 비본질로서 영적인 것과 별개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적인 문제의 경우 육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그대로 영적으로 구별되기 위해 우리 육이 먼저 구별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영적으로 혼합된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 외 신약 곳곳에 보면 육적인 구별이 곧 영적인 구별임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시면서 17절에 보면 앞서 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란 처음부터 믿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언급하는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 속해 있는 자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던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본인이 의식적으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하며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론 여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면의 실상이 믿지 않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믿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14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는 아주 뜨거운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처음 시작할 때의 그 확실한 믿음, 즉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빗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라고 19절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들이 처음엔 확신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 그 길로 나아가게 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란 단순히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불순종함으로 믿음을 상실한 상태를 믿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적용이 됩니다. 멍에란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한 도구를 의미하고 그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를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순종하지 않으므로 믿음이 변질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디테일로 적용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도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구별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거기서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그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 거룩히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육적인 구별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영적인 구별이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말씀들입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켜내기 위해선 반드시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나와 구별되는 일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구별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구별되는 게 본질이지 왜 자꾸 육적인 구별을 강조하냐 라고 하면서 성경이 어떻게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헤아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들, 또 수십 년간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이 증거하는 이런 구별됨에 대해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분별해 보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기에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부정해버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생각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교단이 WCC 가입하고 WEA 카톨릭과 연합한 게 우리 교회와 또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당시엔 아주 대놓고 육적으로 이방 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던 곳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선 구별돼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대놓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경건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예수님 부르짖으며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 구별돼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면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거짓이 돼버립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며 제사 드리고 율법 잘 준수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지옥 자식으로 판결받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을 가지고 양과 소를 잡아왔던 사울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모양의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부른다 해도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헤아려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삶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의 모양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가 끝난 후 로마 카톨릭이 부패와 우상숭배, 반성경적 교리로 인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자 이에 대항하여 개신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신교가 카톨릭 안에 그대로 머물면서 그들의 개혁을 위한 저항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후 거룩한 이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영적인 구별이 이루어지기 위해 육적인 구별됨이 선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한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인 지금은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 떨어져 나와 구별되었던 개신교가 그런 가톨릭과 다시 혼합하여 배도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려는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이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나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처럼 그렇다고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건 너무 극단적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 안에서 함께 섞여 있는 상태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 보기엔 정의롭고 옳아 보이지만 아예 처음부터 성경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인본적 관점의 자기 의일 뿐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52장 11절과 신약의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의미를 요한2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요한2서 1장 10절로 11절. 여기서도 거룩한 구별됨의 원리에 대해 말씀하는데 거룩한 곳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면 절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만약 그에게 인사하면 그 악행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사를 한다는 의미는 그를 공동체 안에 정식으로 들이진 않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와 계속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계속 교제를 하게 되면 그가 행하는 악행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다가 점차 그 악행을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러다 결국 그 악행을 죄가 아닌 것으로 합리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벌어진 틈을 타고 들어와 어느새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말씀합니다.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누룩이 퍼져서 결국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으로 구별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영적 전이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전이에 대해 말씀하는데 인사만 해도 그 악행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요한2서 말씀이 바로 이런 전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율법을 통해 이런 전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곤충이나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초반에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땅에 기는 길짐승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이 바로 이 전이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직접 몸으로 행하는 그 구체적 행위로 인해 전이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 이후에는 구약처럼 율법에 의한 전이가 아니라 요한2서 말씀처럼 공동체라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교제 또는 연합이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 의식의 흐름을 바꾸는 영적 전이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교제와 연합에 의한 영적 전이를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출애굽기 34장 12절. 여기서 보면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을 때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을 세우면 올무가 되는 이유는 영적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들과 연합하고 교제함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올무에 걸려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는 가증한 배도 행위를 저지르게 되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은 교제와 연합이라는 단단한 올무에 걸려 전 교회적 차원의 가증한 배도를 자행하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무슨 배도를 했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여기며 심판의 장작을 더 쌓아가고 있습니다.
왜 신약성경인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이 구별됨과 영적 전이를 의미하는 구약의 레위기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구별됨과 전이가 신약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린도서 저자가 구약의 이 말씀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단이라는 조직이 교회적 차원에서 최상위 공동체이고 그 안에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개교회들과 교인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장합동 홈페이지에 보면 교단 현황이라는 카테고리에 연도별 교회수, 교인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단이 최상위 공동체로서 교회와 교인들이 그 아래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교단이 벌인 배도 행위가 개교회와 교인들에게 영적 전이 되는 게 성경이 계속 말씀하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의 소속 교단이 가증한 배도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통탄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고 교단과 교회는 무관하다는 꼬리 자르기식 주장만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적 전이가 일어남으로 인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의식의 흐름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한 구별됨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왜 거기서 나와 구별돼야 하는지를 헤아릴 마음 자체를 갖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본질은 개인적 차원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적 차원, 시대적 차원의 영역 속에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육과 영을 온전히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섭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부들을 알곡으로 구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말씀 안에서 온전히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나와 소수의 구별된 공동체로 서거나 아니면 혼자서든 둘이서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온전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구별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룩한 구별됨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예배당에서 어떤 예배 형식으로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느냐가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상태에서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가 내가 영원히 어디서 거하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종교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에 이 본질을 놓치고 있고 마지막까지 이 본질을 중심에 두지 않은 채 스스로 멸망길로 내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우리 육과 영을 거룩히 구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입니다.